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예, 이것이 선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전 선교사님 네 분 또 우리 아드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참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민규야, 제자로 서라. 예, 목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보 서론을 잠깐 바로 읽겠습니다. 제목이 개인 성전의 비밀을 누린 증인입니다. 서론 함께 쭉 읽어볼까요? 서론을. 자, 이 짧은 편지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디오드레베의 행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인물을 언급한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는 항상 가이오처럼 돕는 자도 있지만 디오드레베처럼 방해하는 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으뜸되게 하는 가이오의 비밀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타 문화권으로 떠난 특수한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발로 딛는 가정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이다. 성도가 현장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생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이오는 이 모든 것을 누렸는가? 아멘.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포항에 오면 분에 넘치게끔 도와주셔서 또 식사를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우리 선교 대회 끝나고 오면서 또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신 권사님, 또 어제 와서 또 우리 가족 식구를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풍성해 주시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힘들지만 잘 먹고 잘 누렸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순회를 했습니다. 몇 수년 전에만 해도 갈 교회,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그냥 쓸쓸히 갔던 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함으로 또 우리 여러분 기도와 또 우리 신 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방문을 해주시길 이렇게 바라서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면서, 크고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려운 다락방에 어려운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교회에서 자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우선순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메시지 말씀 끝난 후에 각자 포럼을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감사했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고 또 현장도 1시간 돌고 오고 갔다 와서 포럼하는 모습도 보면서 감사했고, 사건과 문제 앞에 복음운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화목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다른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가 등록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단체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등록에, 특히 현지인 제자들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운동에, 기도운동에, 제자운동에, 성령 인도 속에서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했고, 항상 숙소를 배정하면 같은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방에 필리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탄자니아,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캐나다, 또 미국 서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뭐 저도 코를 많이 고는데 그분들은 시차가 15시간, 뭐 9시간 하다 보니까 7시에 주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러다가 1시에 깨시고, 뭐 1시에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딱 이렇게 깨보니까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오신 분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뀐 거야. 7시부터 코를 고시는데 뭐 이렇게 제가 감히 자려고 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여 잠을 자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1시쯤 화장실 가니까 이제 불킨 탄자니아의 그 검은색 현지인이 보고 오길래 뭐 하냐 했더니, 잠이 안 와서 이 시간 얘 현지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한국말을. 필리핀 가서 영어도 헤매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많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랬더니 4시에 또 누워 깨시더라고. 4시에 자려고 하면 깨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려면 코소리가 좀 사방간 데서 나오시고.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 15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는 4층에서 잤는데요.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허걱거시더라고. 어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도 선교지에서 오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57세가 다 74세, 76세 그러는데, 또 이번에는 또 우리 합숙 받는데 뒤에 계신 분하고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좀 친하게 됐어요. 뒤에 계신 분이 탄자니아에서 오셨더라고. 88세, 85세. 저 사모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여자분을 여자 사모님을 잘하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막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뭐 몇 시간을 타고 뭐 타고 오셔도 자기는 또 다시 탄자니아를 가고 싶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여기서 4시간밖에 안 걸리는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뭐 문제와 사건 오면 한국으로 철수할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이 너무 창피하더라고. 한 사람의 한 분의 작은 사역이 수많은 제자를 낳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강도를 만나서 머리를 맞아가지고 7반, 9반을 꼬매고 뭐 그런 일들, 비가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없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겨우 이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야, 필리핀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계에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국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되어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그다음에 학교의 신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커피차를 만들었어. 커피차. 커피 트럭을 불렀어. 4대를. 1600명을 커피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또 웃긴 건 리필도 돼. 일하는 거기서 커피를 주는 랩런트들이 아주 행복하게 이 커피를 주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이제사 복음 속에서 양육된 렘넌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선교사 대회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강단에 재학생, 졸업생, 선교사들 함께 연합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물론 전 참석한 사람하고 함께 찬양했죠. 그래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렘넌트가 빠르구나.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구나.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아이를 지적했는데, 우리는 안 따라온다고 아이를 지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그들이 우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들이 제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야,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 때문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그 사역이 포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선교 대회 때 딱 선물이 왔어요. 선물, 가장 축복의 선물이, 그게 바로 형상이와 윤주 자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아멘. 신일호라는 그 렘넌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주일 예배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저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형상이하고 윤주 오면 축복해줄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났잖아. 아이는 부모님의 영적 상태의 그 소산물이에요. 부모의 영적 상태 그대로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형상이와 윤주 자매가 정말 주신 그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영적 상태가 된다면 아이는 그 영적 상태 그대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한 가정에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디어 우리 신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다른 이름이 붙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묻는 이름이야. 그렇죠? 그때 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사람들의 환경들이 달라져요. 그냥 남편이었는데 아이에게 낳으면 아기 아빠가 돼. 그냥 아버지였는데 아기 낳으면 할아버지가 돼. 한 아이의 한 생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명자라는 단어, 사역자라는 단어, 조장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현장에 새 생명이 없으면 그 단어를 가질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은 자만 아빠라는 이름을 붙듯이 현장에 한 영혼에 대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통하여 생명 얻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생명을 살릴 유모가 됩니다. 유모는 늘 생각이 그 새 생명에게 생명을 늘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19차 우리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19차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가 딱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뭐 느꼈냐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제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19차 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 19차 동안 집중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제자는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내 구역 성도들이 연약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이 구역에 세웠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교회를 위하여, 강단을 위하여 더 복음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을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19차 동안 여러분 이제 어떤 분 포럼도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자, 그 은혜 플러스 이 질문을 꼭 하시고 이 질문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얕은 나무입니까? 얕은 나무는 바람과 비바람과 환경과 분위기, 조건에 따라서 넘어져요.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주위 환경, 조건, 문제, 사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매주 강단을 통해 깊은 뿌리가 내리는 참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또한 민규 성인식을 제가 이제 참석 못했지만 봤어요. 다음에는 뭐 성은이가 할 것이고 다음에는 우리 하윤이가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사명식도 하겠죠. 파송식도 하겠죠. 왜 이런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는 영적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 축복된 렘넌트들이 혹시 물론 그런 응답도 받았겠죠. 대통령이 나왔다. 이 교회는 난리 납니다. 혹시 그 렘넌트 가운데 골프 황제가 나왔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전 세계 하는데 저는 렘넌트입니다. 저는 화목교회 신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다. 끝납니다. 이제. 끝나요.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 엘리트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멋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규와 또 우리 성훈이 또 우리 하윤이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이 이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생명운동을 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모든 물건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니까요. 컵. 왜 컵을 만들었을까요? 컵. 물을 담으라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물을 담으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마이크.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 모든 물건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없다니까요. 반드시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만들어질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과거는 상처가 많죠? 왜 우리에겐 문제와 사건이 많죠? 왜 어느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어느 때는 이유 없이 감옥도 가야 되고 어느 때는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이유가 있는 우리가 자살을 생각해야 되고, 마약을 먹어야 되고, 살인을 해야 되고, 우울증과 뭐 이런 문제 속에 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증인으로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 과거가 슬픈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어른들은 틀린 각인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린 각인 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랩런트들은 적어요. 적다 보니까 버릴 게 적다 보니까 빨리 회복돼. 빨리 치유되고. 그래서 랩런트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랩런트, 아까 사모님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랩런트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사모나 고민 많지? 하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딨어? 성전아 고민 많지? 어른들 보기에는 고민이 아니야. 근데 아이 입장에선 그게 고민이야. 학교 갔다 와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책상 딱 놓고 책가방 놓으면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들어.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 어릴 때 정확한 것이 들어가면, 개념이 잡혀지고 이해가 된다면 그 아이는 바른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사명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파송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어른 랩런트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증인된 것이 감사하구나.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유 목사님 이번 메시지에 그런 말을 하시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을, 기억력이 좀 좋은 사람은 공부 잘하고 다른 걸 기억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차이뿐이다. 이 말은 뭐죠?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될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고. 한 가지 여쭤봅니다. 똑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데 1등이 있고 60등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1등이 나오고 60등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집중입니다. 맞습니까?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투잡을 해요. 투잡. 일을 해야 돼요. 평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일을 6일 동안 하다 보니까 목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전도하겠다는 이 마음보다는 6일 동안의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말합니다. 당신들은 목회자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택한 자들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 시간이라도 방향 잡자. 이 시간이라도 현장에 나가자. 이게 우리 집회할 때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찾는 것이 미션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을 결박시킬 겁니다. 전군 전사가 여러분을 지금 은혜 받게 하려고 동원될 겁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찬양이 이 지역의 역사감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과 이 비밀을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준비가 다르겠죠. 분명히 주일날 사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보를 한 주에 전에 준비를 했어요.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이제 또 이렇게 성교 합숙 때 마무리를 지으려고 딱 했는데, 이제 목사님 목요일쯤에 이 설교를 보내야겠다 딱 했는데, 수요일에 딱 이제 메시지 끝나고 딱 제 방에 올라와서 목사님 카톡 받고 보내려고 딱 하는데, 정리된 게 안 보이네. 땀이 막 죽죽 나는 거예요. 정리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런데 그 한 주 전에 제 딱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마산에 예배를 갔는데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 바울아, 그 부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겠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을 할 때는 그 가이오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야?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고민하느냐? 갈등하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주일에 그 음성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대요. 우리 6월 달에 또 목사님 오셔서 새생명 새생활의 교제를 나가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 합석과 선교 대회 때문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이번에 들어갈 때는 만남의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수준을 알거든요. 제 수준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앞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만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그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복음 편지가 왜 써야 되는지, 새생명의 새생활을 왜 써야 되는지, 내가 집회만 아니라 집회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집회 후에 뭘 해야 될지 그 그림을 이번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 헌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부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 폰에 지금은 그렇게 안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세부 황제라고 써 있었어. 세부 황제. 세부에 다락방 운동한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장점도 있습니다. 혼자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단점도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을까 하다가 뭡니까,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강사로 오시면 그 메시지 속에서 그걸 발견해요. 야,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죠. 100이면 100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 여러분들이. 저는 알죠. 이제 성전이가 식당에 저기 식사하고 갑자기 자꾸 이렇게 들리더라고. 엄마는 식사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나를 쳐다보면서 환타 먹고 싶다, 사이다 먹고 싶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랑곳 없이 식사를 하시더라고. 또 성은이 보니까 그냥 아랑곳 없이 이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애처로운 그 마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도 몇 번 참았지. 저거 엄마의 교육인가? 저거 떼쓰는 거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게 엄마의 교육인가 하고 이제, 근데 먹다가 보니까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가자, 좋대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살 줄 알았어. 음료수. 그래서 음료수가 많이 비싸봤자 한 500원, 700원, 800원 되겠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음료수 코너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 딱 가면서 이상한 손가락 지시봉을 3,000원. 근데 제 마음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야 너 저도 질문이 참 이상하지. 야 너 음료수 먹고 싶다며.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게 뭔 줄 아니? 이거 사고 싶대. 야 뗐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린 자녀인데 틀린 선택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딱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면서 응답받는 내 모습이 철할 것인데 응답 와 있는 줄 몰라요. 주신 걸 몰라. 왜? 안 구하니까. 왜? 틀린 걸 구하니까. 엄마 같으면 혼냈겠지. 야 그거 아니야 저거야 했지만 나는 아저씨잖아.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 렘넌트 마음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서두 없이 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죄송하지만 매주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묵상해요.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늘 말씀하셔. 늘 3장, 6장, 11장 늘 막 얼굴에 목사님 별로 웃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얼굴에 강하게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런 강단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큰 응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에 4번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4번씩이나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사랑하면 그 편지 한쪽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전부 다 플러스 내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썼을까요? 가이오가 뭘 했냐면 그 당시 나그네는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순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집 가서 기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가진 누구라면, 네가 알든 모르든 복음을 아는 누구라든 그를 도와라. 이것을 실천한 자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관계된 사람만 하겠죠. 근데 사도 요한 가이오는 모든 사람들의 순례자들의 도와주시고 집에서 기거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다음날 갈 때 차비까지 준 이 가이오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강단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전도를 나가지 않더라도 전도자를 돕는 것 자체가 함께 전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겹게끔 세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우리 민규, 성훈이, 하윤이 이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하여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함을 한꺼번에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범사와 강건하는 것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 그 평안과 감사가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평안과 감사가 나오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진짜 찐한 관계가 회복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늘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요? 관계가 늘 회복됐거든. 하나님이 늘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했거든. 강단의 말씀을 늘 사모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세트로 주셔요. 네가 나를 아느냐?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범사와 강건함이 늘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모든 축복을 누렸던 비밀은 강단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미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집회를 가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은혜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노트야. 노트만 은혜 받아. 주일날 딱 끝나면 노트는 여러분 가방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오냐면 다음 주에 펼 때 나와요. 강단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 살면서도 목사님 왜 안 되죠? 사모님 왜 기도가 안 되죠? 왜 나에게 문제가 많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미션이에요. 잘 적은 노트가 은혜의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 아, 잘 적었구나, 포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시간에 녹취록이 나와요. 강단 녹취록. 그 녹취록을 읊조리는 것 또한 여러분이 적용하는 실천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읊조리다 보면 그 순간순간 단어가 생각나요. 순간순간 은혜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여러분이 받은 말씀, 주일날 여러분들이 드렸던 찬송과 기도로
나를 찾기 바랍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아,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자구나. 아, 나는 조장이며 사명자구나.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는 귀한 날,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범사가 누려지고 그 속에서 강건함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보의 내용은 하려면 뭐 계속 남아야겠지만 시간이 됐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강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10분의 1도 표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10분의 1도 표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10분의 9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 3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가장 멋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